오늘은 우리 구역건찰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논리학을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논리학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그 어떤 말이나 누군가의 글을 속에서 이게 오류가 있나 없나 하는 오류를 찾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오류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어떤 종류의 오류가 있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이름들 뭐 많습니다. 뭐 흑백 논리의 오류, 뭐 여러 오류들이 있는데, 오류 중에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어린애까지 버리는 오류라는 이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오류가 그저 그냥 누군가 재미로 붙여진 게 아니라 기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논리학 속에서 이 오류가 있었던 기원이 1500년대 유럽에까지 이제 그 기원이 거슬러져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욕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았죠. 이게 목욕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뭐 지금은 수도꼭지 틀면 보일러가 돌아가고 너무너무 뭐 좋지만, 그때는 그게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잘 자주 씻는 게 어려웠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이제 목욕을 한번 할라 치면 온 가족이 이제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순번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하냐? 이제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이 자녀들이 순서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꼬맹이 막내가 이제 목욕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가면 목욕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시꺼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요즘처럼 불이 전기가 잘 들어오지도 않던 시절에 너무 자기 나이 씻기고 막 하고 더러운 물 속에서 있다가 목욕물 버리려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의미로 이런 오류가 이름이 등장한 거지요. 이런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물은 버려야죠. 그 더러워진 목욕물 버리는 거 당연한데, 그거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 그게 중요한 실수다 하는 거지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오류 범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문제가 내 앞에 딱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지요.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도 한 가정 신방했는데, 이제 교회 안 나오는 남편께서 웬일로 그때 그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 "왜 좀 교회 좀 나오지 그러셔요?" 하면 자기가 옛날에 교회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교회만 봐도 치가 떨린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꽤 들어보셨죠?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느냐? 그만큼 그런 일들이 많겠죠. 많으니까 그런 일들 많이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습관이나 말투가 다르다 보니까 무심코 누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지요.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 실제로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유로 치면 더러워진 목욕물인 겁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그거 버리고 씻어야 됩니다. 그런 잘못된 점들, 그것들을 버리고 고쳐야 하는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피하려다가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어린애까지 버리는 오류들을 범합니다.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이제 소그룹 구역 모임 같은 거 안 할 거야. 봉사도 안 하고 나 그냥 딱 내 할 일만 하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더러워진 목욕물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버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을 한다 하는 거지요. 어 이런 오류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발생할 때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역 권찰의 헌신 예배, 즉
우리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소그룹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소그룹이라는 게 교회마다 참 숙제입니다.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에서는 다른 이름들로 부르기도 하는데, 소그룹이 숙제인 이유는 그만큼 이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잘 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면 되죠. 왜 교회는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소그룹, 구역이라는 게 필요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교회도 정말 많이 바뀝니다. 교회의 여러 외형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예배 형식, 옛날에는 그냥 예배당에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요즘은 좋은 의자에 또 멋진 찬양대, 또 연주, 이런 것과 함께 예배드리죠. 옛날 이런 예배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근데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 오지만, 교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결코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늘 성례전을 행했다는 것과 교회는 늘 소그룹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지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많은 다른 것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지키고 유지해 왔다는 건,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특별히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교회가 시작된 건 20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의 원형은 그전부터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약시대 그 속에서도 교회의 원형들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소그룹을 세우고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 본문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200만까지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대그룹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이끈 리더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 모세는 10가지 재앙도 행하고 홍해도 가르고 얼마나 대단한 리더입니까? 그 대단한 리더가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영적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모세에게 나오는 거죠. 재판할 일 있으면 모세에게 나가고, 억울한 일, 마음 상하는 일, 하소연하고 상담받을 일 다 모세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 만나서 재판하고 그들 들어줘야 되고, 백성들은 모세 만나려고 종일 줄 서서 떼약볕에서 고생하고, 이게 둘 다 죽을 맛인 겁니다. 끔찍한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자, 이걸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직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여기서 기력이 쇠하리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벨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적으로 원래는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느낌이 이런 겁니다. 잎사귀가 바짝 말라서 떨어지는, 이 기력이 쇠하다라는 게 잎이 바짝 말라서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진이 다 쭉쭉 빠져서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너희한테 너무 무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대그룹 속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사람에게만 모든 것들이 다 맡겨지는 것, 이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늘 고독과 결핍을 느끼는 게 우리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당에서 멋지게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분이 한 주간 어떤 일 겪었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피눈물 흘리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담임 목사 한 사람,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속에 나눔 없이 이 문제만 싸질머지고 있다 보면 영적 탈진.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도 탈진해 가고 백성들도 탈진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1절이지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능력이 있고 불의한 재물 미워하는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되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낼 가장 핵심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중에, 이들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은 10부장입니다. 10부장이 누굽니까? 한 10명 되는 가정, 10가정 정도의 그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 집안의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제 부부싸움을 했는지, 자녀가 속색이고 말 안 들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가정을 살뜰하게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결해주고 상담해주고, 여러분, 이 10부장이 바로 구역장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부장들이야말로 온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모세혈관 같은 존재들입니다. 몸의 깊숙한 곳 여기저기 흩어져서 세밀하게 그것들을 살피는 거죠.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가지만 자잘한 문제들은 이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탈진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일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해 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함이지요. 구약에서 그렇게 소그룹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넘어와서 또 우리에게 소그룹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우리가 익히 잘 알듯 두 장소에서 모였음을 압니다. 한 장소는 성전이고 한 장소는 집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아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대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또 한 장소는 집인데 이 집은 각자가 돌아가면서 모였던 집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거주 공간이죠. 이 두 모임이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날개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한쪽은 대그룹으로 모이는 전체 모임, 하나는 소그룹으로 집에서 모이는 그야말로 구역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루살렘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이 두 날개를 온전히 펼쳐야 제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 이것들의 균형이 무너졌던 때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 중세 시대는 사제, 교황, 교권이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이 거의 쇠퇴했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여러 언어들로 사제들이 해주는 것 그대로 그냥 따라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우민화됐죠. 사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해석해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암흑기에 갔던 것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어느 때보다도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 로마 시대. 여러분, 그때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합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 같은 데서 모임하는 거죠.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냐? 집에서 떡을 떼는 것,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것들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요즘 부동산이 어떻대? 요즘 자녀들 교육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남편 욕, 아내 욕, 뭐 이런 거 했겠습니까? 본문에 나왔듯이 그대로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성만찬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모였을 때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다시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은 밖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여서 그들은 다시 그 어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이 소그룹 모임, 가정에서 모임을 했기에 이들은 자신을 박해했던 그 로마를 오히려 역전시켜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그룹이 쇠퇴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워졌지만, 소그룹이 왕성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이 있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 읽은 앞에 본문들에서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이 서로 필요를 따라 물건을 통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얼마든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영적 가족이 됐던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본질인 소그룹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지 않으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힘이 없이 타락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과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가려면, 우리 함께 모이는 대그룹, 주일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날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그 모임이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캠핑이나 바베큐 같은 거 하실 때 숯불을 피워 보셨죠? 못 피워 보셨어도 보기는 보셨을 텐데, 이 숯불을 피우면 불을 붙여 가지고 숯불들을 확 모아 놓으면 활활 잘 탑니다. 근데 그렇게 잘 타던 숯불에서 딱 하나 숯을 집어서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잘 타던 이 숯이 나가면 금세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모여 있으면 그렇게 활활 잘 타는데 하나를 끄집어내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그 편이 뒤에 숨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활활 타오르던,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았던 나지만 딱 들어서 밖으로 빼내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뉴스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죠. 다시 우리가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활 타는 그 숯불 더미에 다시 이 숯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함께 활활 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장 헌신예 이 구역 권찰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십부장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영혼들을 그렇게 살피면서 이 교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정말 목표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그룹이 살아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잘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 우리 46절에 이어서 47절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 이런 응답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살아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성전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함께 모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부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헌신을 다짐하시며 그 소그룹에 대한 마음을 다시 다짐하시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로의 버팀목, 서로의 숯불이 되어주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